오늘은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명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했던 사랑의 교회를 중심해서 분당에도 분당 사랑의 교회가 있고, 수지에도 수지 사랑의 교회가 있고, 동탄에도 동탄 사랑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보니까 사랑교회 또는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한 가지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4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의 관계, 우정을 필리아라고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 에로소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제일인데 이 사랑이 없어도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고, 또 사랑이 없어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타인과의 사이 어두운 그늘을 만들기도 잘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없고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고, 사랑이 없이도 유대한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여행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이 없어도 결혼도 계약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것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이도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방언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시끄러운 소음도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려고 시끄럽게 방언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송된 선교사들이 현재 은혜를 빨리 터득하게 되는 방언은 아름답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교만심으로 하는 방언은 하나님과 이웃사랑 없이도 대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의 말, 우리가 보통 천사 같은 말을 듣는다면 감탄합니다. 누가 천사처럼 말한다면 부러워할 만큼 은사라고 하지요. 은쟁반에 금사과를 놓은 것처럼, 그래서 영감을 주기도 하며 감동적이죠. 그러나 말의 능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선동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꾼도 있습니다. 선동자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신자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고 종교 중독자가 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사이비단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 중독자로 만들어서 한 번만 빠지면 도무지 나오들 못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유능한 언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까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님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과 능력,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모든 비밀도 이야기해요. 모든 지식도 있어요. 매력적이고 대단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한 이 같은 은사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우월감으로 사용하여 그 은사를 통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은사의 권력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은 고집과 편견, 이념, 자기의 확신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내세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악용할 때 한때 잘못된 종말 사상이지요. 그때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92년도인가 일명 다윗 선교를 통해서 혼란스러웠지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달한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자들이기에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지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저주를 무려 7번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사랑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해서 산을 옮겼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맞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면에서 믿음의 길은 아니었지요. 패배일 같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 큰 사랑의 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과 8장 두 구절 보니까 그 내용이 잘 기록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과 32절 말씀을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김영신 목사님 한번 멋지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전체를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전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자들을 자기 존재감한테 드러내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게요. 우리 전주영 목사님 주부의 인생을 읽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게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 권사님 건강에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돈 보따리 상을 대박나는 상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도 사랑이 있어야 참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반복한다고 해서 믿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죽었다. 행함이 뭘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동문이 그 내용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소외된 계층, 차상위 계층, 정말로 복지 사각게 된 그분들 우리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치료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구제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 사랑이 없죠. 구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 예수님 하도 구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만큼 뻥튀기 하지 말고 홍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 사람들에게 막 자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너무 지나칠 정도예요. 제 단톡방에 보니까 뭐 어떤 거 했다가 막 계속 사진을 막 10장, 20장 올리는 분이 있어요. 했으면 했는 것이지. 상당히 자랑하는 거예요. 폼내는 거예요. 자기 것은 하나도 안 내고 남의 것 얻어다가 해주면서도 폼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구제와 순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엄청난 구제를 하고도 순교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이유는 그 이념을 위해 순교하기 때문이죠. 9.12 테러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무역센터 고층 빌딩을 일부러 한국인가 들어받아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건물이 막 무너져가지고 희생을 당하는데 그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순교자라. 정말로 그 사람들은 극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 있나요? 증오와 저주로 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방은 아름다운 언어상을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기꾼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자신의 분이에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차현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움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자, 사랑이 있으면 예언도, 지식도, 때로는 믿음도 패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쉽게 끝나는. 그러나 사랑은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언제까지나. 이 말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수직낙하에서 소멸하거나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작동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다함이 없으면 영원합니다. 세상 만사는 다 수명이 있어요. 사람도 동물도 어떤 물건도 수명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찰나적인 매력에 쾌락에 올인하려고 해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다 수명이 있기에 허무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의 전부를 던지면서 에너지를 쏟으려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것, 그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예언도 지식도 유통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지식도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지식은 큰 지식을 만나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이만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이혼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받으면요, 내 인생 전부를 영원한 사랑에 올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은 은사와 같이 부분적이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고 영원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짝 감추고 거기다 예수님은 묻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 들어가는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더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갈급함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경험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사랑은요 이상하리만큼 어릴 때는 여러분 장난감이 좋은 거예요. 인형도 좋아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데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인형을 가져가면 될까요? 전주장 권사님? 권사님이 인형 가지고 노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형으로 장난감으로 여기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사용하려는 것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극진히 지극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만 사랑을 받는 건데 우리의 신앙심은 대부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하나님 어린아이가 자꾸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순도가 높이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양육으로 사용하려고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도 어렵고 대소사 안 되고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인형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본다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행복한 것. 목사 행복도 성도들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고, 부부의 행복도 사랑할 때고, 사랑이 희미하고 작동되지 않으면 의심과 불안이 생기지만 완전한 사랑하면 서로 간에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묶인 것, 현재의 고통, 미래의 두려움에서 자유함과 해방, 곧 사랑이죠. 13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은 후렴으로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하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포함됐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소멸되어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짝 감추고 예수님을 넣어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었는지 여쭤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삼 절 보는데 여러분이 소리가 너무 작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예수님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라. 아멘. 몇 번인지 10번인? 전주당에서 10번. 김용이 9번? 저기 민규가 몇 번? 9번? 9번이 맞습니다. 전주가 이제 10번 하나. 권사님이 사실 정답이에요. 어쩌면 내 사랑까지 넣으면 10분이잖아요. 내 사랑까지. 세 분이 일단 커피값 드릴게요. 지금 드릴까요? 나오시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틀렸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김효식 가서 오시는데 빨리 오시고. 이따 마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123장 2360